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인물 연구 모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을 예를 든다면 아마 모세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빼버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 바로 모세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그 험한 여정을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꿋꿋하게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곳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모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의 본문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오늘은 축약해서 간단하게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모세의 인적 사항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가 바로 BC 152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가 BC 1406년입니다. 그럼 모세는 이 땅에 몇 년을 살았나요? 120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죠? 모세는 몇 살을 살았다고요? 120년을 이 땅에 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40년 주기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그의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 생활을 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0세부터 41살부터 그리고 80세까지는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장인이었던 이도로의 양떼를 치며 그가 그 양떼를 돌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40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81살부터 120세까지 이 40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의 그 험한 여정을 인도해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들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낳은 부모는요, 그게 밑에 나오죠. 그의 아버지가 아므남,
그리고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부모입니다. 이들은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계열의 자손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자손에게는요, 자손은 세 개의 자손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렇게 세 자손이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는 고핫 계열의 자손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므람과 그리고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 신세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워낙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 애굽 땅에 와서 머물던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는 중노동을 시켜서 출산 억제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사용하는가 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바로의 정책에 의하면 바로 그냥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야 하는 그런 정말 참 안타까운 현실의 상황 속에서 3개월 동안 숨겨둡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숨겨둘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넣고는, 그리고는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부모가 사랑하는 핏덩어리와 같은 그 아들을 여러분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바로 왕의 딸이었던 그 공주 핫셉수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핫셉수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일강은 신성한, 이 애굽 사람들은 그 신성한 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례에 따라서 그 나일강에서 몸을 씻고 나와야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 왕의 딸이었던 핫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히브리인, 이제 갓 태어난 3개월 정도 된 아이가 그곳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바로 왕의 딸이었던 공주가 여러분 그 모세를 양자로 삼아요. 자기 아들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모였던 이 아브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 보낼 때만 하더라도 절망이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언제 그 나일강에 빠져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추어서 바로 왕의 딸이었던 이 핫셉수트라고 하는 그 공주를 그 나일강에서 목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갈대 상자를 열어서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기가 쉽죠. 아이고, 이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상황은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 절망과 낙심과 불안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업을 경영하든 아니면 가정을 꾸려가든 어떤 상황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아이고 이제 모든 것은 망했어, 그게 아니라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모세가 그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 왕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내었던 장면을 누가 봅니까?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보죠. 그렇죠?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양조로 삼았을 때에 이제 어린 나이니까는요, 모유 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때 누가 그 모유 수유를 합니까?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모유 수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모유 수유를 하면서 여러분, 바로 그 아이에게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 것을 이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의 때에 인재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믿음의 인물들을 키워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다 우울해지고요, 정말 뭔가 참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즐거움들이 많이 식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모르게 막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위축되어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인재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이고 코로나의 상황이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뭔가 막히고 뭔가 정말 참 그런, 언제 이 코로나 환경이 풀어질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환경이 좀 나아질 것 같았는데요, 오미크론인가요? 이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면서요, 더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있는 이런 위기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일꾼들을 키워내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기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모두 합해서 70명이 애굽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가 BC 1878년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 애굽 땅으로 고센 땅으로 그 가족들이 이렇게 이주를 해 오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왕조가 바뀌어집니다. 왕이 바뀌어져요. 왕도 뭐 때가 되었으니까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됩니다.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돼서 가만히 살펴보니까는요, 저 이주해 왔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요, 고센 땅에 살면서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어지고 점점 막 번성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고 번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장면을 보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억압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중노송을 시키면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왕이요, 아무리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친다 한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붙들고 있으니 여러분 그 성장과 번영을요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강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번성시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로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막혀 있고 모든 게 힘든 것 같아도요, 여러분 희한하죠? 미꾸라지 아시죠? 미꾸라지가 곧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으로 붙잡아도 그 미끄러운 힘을 가지고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왕, 그 강력한 왕이었던 바로 왕이 아무리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이 일을 행하시고 또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광야 40년의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열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는 여러분 40년의 여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노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의 먹을 것, 마실 것,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건과 환경과 물질과 형편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뒷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요 생애를 보시면, 자, 제가 서두에 모세가 12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생애를 40년 주기로 나눈다면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바로 이 모세의 애굽 생활, 그것도 왕궁에서 머무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위에 보시면 애굽 생활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는 4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고 왕궁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머물면서 애굽의 학식을 다 습득합니다. 애굽의 학식, 그리고 그곳에서의 모든 문화 생활들을 다 습득하는 기간을 40년 동안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학문을 익혔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죠? 그 당대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그런 문화와 그런 학문을 익혔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역량과 그만큼의 학식과 수준을 겸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수모를 당할 때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죠. 그래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떤 면에 보면 자신감 있고, 또 애굽의 학문을 익혔으니까, 또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잘됨,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나이가 여러분 40살 되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40세였습니다. 40세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는 기간입니다. 자,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여러분 이도로의 그 양을 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40년 동안 여러분 그 흙먼지 마시면서 그 양들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릴 때 소를 길렀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릴 때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소 분비물을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별로 고생 안 한 것처럼 보이죠? 어릴 때 일어나자마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소 분비물을 치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학교 가기 전에 맨 먼저 일어나서 소마구에 가가지고는 그 소 분비물을 치우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요. 그리고 치우고 난 다음에 세수하고 씻고 밥 먹고 학교 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 일과 마치고 돌아오면 오후에는 뭐 하는가? 소 몰고 나가는 거예요. 소 몰고 나가서 이렇게 뭐 방선이라든지 아니면 산에다 풀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오후 한 저녁 한 6시 정도 될 때까지 한 3-4시간 정도 소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거기에 앉아서 놀기도 하고, 아니면 옆에 강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또 수영도 하고, 그러면 시간을 보내요. 그게 시골 생활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소 여물 있죠, 그죠? 소 여물을 이렇게 가지고 좀 부드럽게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만한 그 솥단지에다가, 그죠? 그게 가마솥에다가 그 지피라든지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넣고는 거기에다가 불을 떼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소 여물을 먹입니다. 그럼 소가 저녁에 잘 자요. 제복 안녕하면서 잘 잡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소 분비물 치우고, 학교 갔다 오면 소 데리고 나가서 풀어놓고, 집에도 들어오면 소 여물 죽 끓여서 먹이고, 소와 함께 사는 거예요. 물론 시골에 여러분 소는 나중에 그게 여러분 등록금을 제공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 기억 속에는 늘 소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소와 함께 지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와 인사하고 내일 보자 그러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 생활이 그 생활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일은 뭘까? 모세가 여러분 아침에 다 이렇게 양들을 끌고 나가죠. 그리고 양들 풀어놓는 겁니다. 풀어놓고는 하루 종일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나면 저녁에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4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야, 참 전원적인 목가적인 풍경이다 생각되지만요, 양을 치는 모세 입장에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소 키우면서 늘 생각했던 게, 소 풀어놓고 차 지나가면 야, 저 차 타고 나 서울 가고 싶다, 저 차 타고 부산 가고 싶다. 어릴 때 기억이 그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아니었겠나 싶어요. 왕궁 생활을 40년 동안 그 화려한 생활을 보냈던 모세가 여러분 40년 광야로 가서 보이는 것은 그 삭막한 그 분위기에 척박한 그런 광야의 땅에 양들을 풀어놓죠. 여러분 양들이 굉장히 깨끗한 것 같지만요, 양들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런 양들을 키우고 있는 모세의 어떤 면은 참 초라한 모습이죠. 그 초라한 40년이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이, 지금 우리 가정에 불어닥친 어려움이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는 40년의 힘든 여정처럼 우리에게 정말 마치 필요치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과 고난이 밀려와서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준비시키고 있구나.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은 나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모세의 그 40년의 기간은 이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소명이죠.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을까요?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버렸습니까? 가시떨기와 같이 쓸모없는 것처럼, 이전에 40살 때까지만은 자기가 세상의 학문과 또 그 애굽의 그 신문화를 경험하면서 자신감 있고 누렸던 그런 어떤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지금은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마치 가시덤불개와 같은 자신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불로 임하셔서 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용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니까요, 나 못합니다 말하잖아요. 나는 입술이 둔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죠? 못해요. 그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못해?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럼 여러분 지팡이를 병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는 입술이 둔하여 말 못해? 그럼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는 모세를 여러분 바로 왕에게로 보냅니다. 그때가 80살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왕에게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왕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냅니다. 건져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40년의 과정입니다. 자, 이 주요 생애가 바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되고 끝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자, 84페이지에 이 모세의 주요 공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공적을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그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사실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가만히 보면 참 부족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걸 늘 매일매일 같이 고백합니다. 그죠?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돼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면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뭐 가진 것 없고 못 배우고 그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부족한 나지만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화해를 중재하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죠? 40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귀걸이, 팔걸이,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를 다 꺼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내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뭐 하는 동안에요? 모세가 뭐 하는 동안에요? 시내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그 율법, 그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게 버리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당장 멸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고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에서 저들을 멸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중보하면서 중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마셨어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를 망하지 하시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모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곡교회의 오늘 이 시대의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곡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곡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일 듯 일으켜 주시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의 공적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오경을 저술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내용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없었다면 이 모세오경이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고 있는 시대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죠?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세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그 삶의 흔적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곡교회에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66년의 역사를 안고 나가는 흔적을 남기는 그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부곡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대들이 우리 부곡교회의 100년사를 볼 때 그때 바로 66년 이 시대 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결단했던 믿음의 흔적들이 남아서 그 후세대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오늘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제자반 이제 마지막 종강 모임을 했습니다. 1년 가까이 그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매주 2구절씩 암송을 해와서 암송 테스트를 하고 또 주일마다 설교하는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와서 검사를 맡고 또 성경 읽기 다 읽었어요.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예습해 오고 복습해 오고 그러면서 함께 마지막 송한문을 나누는데요. 다 처음에는 안 들어오고 싶었대요. 제자반 안 들어오고 싶었대요. 근데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러면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섬겨야 될지를 각오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을 나눌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제자반이 남겼던 오늘 이 순간의 신앙의 흔적이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서신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떤 면으로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극한 평범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써내려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간증할 때 그것은 나중에 우리 후세대들이 보고 따라오는 그런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것만 하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등의 율법을 부여받아 이를 이스라엘의 법령으로 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선민국가의 기틀을 수립하고 발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 중에서 어떤 면으로 가장 복된 것,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율법을 받는 그 장면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이끌어서 여러분 애굽 땅으로 이주시켰잖아요. 애굽 땅으로 이주시킨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한 민족으로, 여러분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노동과 여러 가지 수모를 겪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난 것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선민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그 장면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그런 삶의 법령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국가의 기틀을 수립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요, 그냥 그게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나라에게는요,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교회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도 있잖아요. 우리 총회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법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 갑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택함을 받았지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지표, 삶의 방향, 삶의 어떤 법령,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져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다움의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오늘 이 시대의 모세를처럼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우리 부곡교회에 큰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